Before I spoke a word, you were singing over me. You have been so, so good to me. Before I took a breath, you breathed your life in me. You have been so, so kind to me. Oh, the overwhelming, never-ending. 할렐루야. 네, 어떻게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네, 다사다난한 또 일주일이었습니다. 한 주 한 주가 정말 기대됩니다. 오늘도 우리 금요 예배 특별한 우리 손님을 모셨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작년에 저하고 이제 몽고 초원에 가서 이제 선교를 같이 이제 하고 왔는데, 그때 몽고라는 나라를 처음으로 가봤거든요. 혹시 몽고 갔다 오신 분이요? 한 분밖에 없어요? 두 분? 나랑 같이 갔었잖아. 저는 몽고 가서 성경에 나오는 그 출애굽 있죠. 여러분 출애굽 10가지 재앙의 8이 재앙하세요? 몽고에 이렇게 쫙 가다가 휴게소가 있었어요. 휴게소가 그냥 초원 들판에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고 싶다니까 휴게소에 내리래요. 휴게소에 내렸는데 휴게소가 없어요. 휴게소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그냥 어떤 한 가건물처럼 있고 그 옆에 깊은 웅덩이처럼 파져 있는데 그 위에 지붕만 하나 있더라고요. 화장실이 저기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갔는데 파리가 세상에 한국 파리가 아니야. 매미야, 매미. 아, 이집트의 파리 재앙이 이런 거구나. 못 견디는구나.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초원을 뚫고 집회 장소가, 그쵸? 그 몽고 텔레비 보시면 천막 이렇게 둥근한 거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게르라고 하는데 초원 언덕 중간쯤에 집회 장소가 어디지 했는데 그런 엄청난 게르처럼 생긴 건물이 있더라고요. 언덕에. 그래서 거기 갔는데 거기가 집회 장소였습니다. 그때 거기서 같이 우리 목사님 만나고 함께 몽고 현지 교회와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몽고 복음 캠프를 이제 펼쳤었거든요. 거기서 한번 메시지를 같이 전하면서 정말 깊은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게, 이 겸손과 하나님 앞에 낮아짐이 뭔지를 그때 이제 쫙 풀어주셨는데 마음에 정말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때 잊을 수 없는 광경이 있었는데요. 양과 염소 있죠. 양과 염소를 독축하는 장면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염소 죽이고 양을 죽였는데 그 두 짐승이 죽는 게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더라고요. 먼저 이제 어떤 아저씨가, 몽고 아저씨가 그 염소 배를 조그맣게 가르더니 손을 그 안에다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숨통을 끊는데 안 죽어. 매 하면서 발악을 하는데 1시간이 넘도록 안 죽어요. 나중에 숨통을 끊었는데 계속해서 발버둥 치는데 안 죽어. 그래서 일단 안 죽기를 옆으로 치우더니 이제 양을 끌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배를 쫙 가르는데 가만히 있어요. 아무 저항이 없어. 염소랑 너무 다른 모습이에요. 근데 영적인 메시지를 보여주셨더라고요, 우리한테. 근데 손을 양 뱃속에다 집어넣는데 아무런 저항을 안 해요. 그리고 숨통을 딱 끊는데 2분 만에 죽었던가요? 그냥 아무런 저항 없이 순순히 죽더라고요. 그래서 양은 어린 양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순순히 죽는 모습이 어떤 설교보다도 정말 강력했어요. 그리고 염소는 그 옆에서 양 죽는데도 아직도 안 죽고 숨통이 남아있어. 나중에 어떻게 무슨 목을 딴가요? 어떻게 하여튼 죽였어. 하도 안 죽길래. 그래서 염소가 상징하는 것은 우리의 죽지 않는 자아. 그 모습을 대조적으로 딱 보여주면서 적나라하게 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죽지 않는 자아와 또 예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우리 십자가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딱 보여지는데 어떤 설교 메시지보다 너무 강력했어요. 그게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아서 영상으로 제가 담아왔는데 다음 시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그 광경을 같이 목격하고 그 몽고 집회 때 메시지를 전하셨는데 잘 보시면 영화배우 한석규 닮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 드림교회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드림, 꿈이 아니라 다 드림.
다 전부 드림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 가면 전부 다 주세요. 그래서 이 교회 심심하면 가세요. 목사님이 다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대규 목사님 초대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짝퉁입니다. 닮긴 했. 우리 애도 가끔 속아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YDP 하나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곳에 목자로 보내신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과 이곳에 함께 사역하고 동역하는 우리 청년분들, 이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주님 굽어 살펴 보아여 주시옵소서. 요즘 이 교회가 나아가고자 하는 사도들의 행진처럼 하나님 이들의 나아가는 방향이 앞서거니와 뒤서면서 서로 당기고 밀어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나가는 그러한 아름답고 복된 주의 사역지의 전초 기지가 되게 하시고, 이들이 꿈꾸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자신들이 먼저 나아가는 길임을 알게 하시고 각자의 역할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일단 반겨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목은 삶의 기준입니다. 저한테 간증도 하시라고 하고 여러 가지 하라고 해서 저 머리가 터지는 줄 알았는데, 오면서 이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참 비슷한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나 이런 걸 들어본 적도 없었고, 근데 너무 설교가 안 돼서 어젯밤에 아침에 그 기도회 하는 거 그거 잠깐 보고요. 그 다음에 전날 이제 하셨던 김성환 전도사님이 하셨던 걸 봤어요. 근데 맥락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 하고 왔습니다. 실컷 준비를 몇 번씩 하다가 집어 던지고 오늘은 그냥 왔어요. 그래서 본문의 제목은 삶의 기준이고, 본문의 내용은 디모데후서 3장 16에서 17절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과의 관계가, 김성환 전도사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꼭 사도 바울과 이 디모데 같아요. 누구에게 무엇을 떠넘기지 마세요.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주체적으로 움직여 나가는데 그게 쉽게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하고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서야 되는데,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저를 만나게 하신 것도 결코 우연이 아니고 만남의 축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보면 에베소 교회의 담임을 맡고 있는, 앞으로 그것을 중추적으로 이끌어 가야 되는 담당하는 청년 디모데에게 전하는 편지인데, 그곳에는 여기를 사역하는 전도사님처럼 경고의 메시지도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사님을 통해서 함께 너무 쉽게 잘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의 방법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를 좀 나눠서 알려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기도 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기도할 때도 인본주의를 버렸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시고, 여러분 그러려면 먼저 바울이 먼저 선자로서 나중에 선자 디모데, 그리고 먼저 선 저 역시 나중에 서게 되는 여러분들에게 진리를 따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되고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분명 밝히 여러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두운 소식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에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냥 예배 좋아하는 사람, 찬양 좋아하는 사람, 나 그냥 기도하는 사람 정도의 종교인으로 종교 활동하러 오셨는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삶의 기준을 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느냐, 종교인이 되느냐. 그리스도인은 인본주의가 아닌 신본주의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 사람들을 만났지만 오늘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여러분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하고 왔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할 것 같으면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지 하다 보니까 성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많이 갖다 버리고 또 쓰고 갖다 버리고 또 쓰고 갖다 버리고를 전도사님이 와서 해주세요 하는 날부터 지금까지 했던 것 같아요. 어젯밤까지. 그래서 아까는 다 준비했냐 해서 다 준비 안 했어요. 그냥 오늘 서서 하는 대로 할 거예요. 이러고서 왔습니다. 밥 먹고 커피 마시다가. 여러분, 이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저는 받았죠.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든 저와 똑같아야만 합니다.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즐겁게 해야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보다 변하지 않는 삶의 기준이 여러분 반드시 서야만 합니다. 그건 잠언 1장 7절의 말씀에 있어요.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쫓으면 사람들의 방향을 추구해서 나 쪽으로 인기를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가는 척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건 너무나도 쉽게 잘해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 발전하고 작은 교회는 그걸 잘 따라하지 못해요. 마음에 자꾸 부딪힘이 있어서 그냥 작아도 작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지 하다 보니 성도를 빼앗기기도 하고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교회 성전세를 내지 못해서 결국엔 성전을 빼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기독교의 신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신본주의라고 하면 하나님의 창조함을 믿는 사람들이 신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는 나 좋은 대로. 내가 나한테 어떻게 하면 좋은 말을 하지? 어떤 목사님이 나한테 좋은 말을 할까? 유튜브를 막 뒤져요. 그리고 예배한답니다. 코로나 이후에 참 제가 안타까운 건 빤스 입고 예배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반바지 입고 소파에 드러나서 예배한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예배하는 건 오기 전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옷을 입고 가고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회사에 있으면 어느 시간에 맞춰서 어떻게든 가야지 하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과정이 다 예배 가운데 들어가는데 인터넷을 키는 건 준비해 그러면 둘러넣어서 입은 그대로 예배에서 설교만 딱 따서 봅니다. 그리고 하는 말, 오늘 저 목사님 마음에 안 드네. 다음 주엔 다른 교회 걸 봐야지. 여러분, 그런 온라인 예배는요. 내가 취사 선택해서 볼 수는 있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목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고 울어줄 수 있는 분은 여기 계신 담임 사역자밖에 없어요. 온라인에 아무리 유명하고 뛰어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을 울리는 설교를 할지라도 그분들은 여러분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지도 몰라요. 저는 한 번 봤다고 저분 이름을 기억했어요. 어제보다. 고순종. 연극 때 뵙고 어제 잠깐 쳐다보다 보니까 저 기도 많이 해요. 이렇게 몽골에 갔을 때 함께 했던 분, 주양기 간사님, 최경백 청년, 그리고 우리 김성환 전도사님, 그 다음에 연극 때 뵀던 분들은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날 봤던 얼굴을 놓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름을 알게 됐어요. 고순종이라고 해서 앞으로 기도할 때 이름 부르면서 기도할게요. 만남의 축복은 제가 돈을 주면 좋은데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만남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를 놓고 기도해 주세요. 잘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신본주의를 지켜야만 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경외는 동시에 가져요. 공포와 두려움을 동시에 가질 때 경외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볼 때 친근한 것도 좋은데 하나님에게 다가갈 때는 공포도 있어야 되지만 두려움도 있어요. 이게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무서운 공포, 무서운 두려움만 있는 게 아니라 그를 만나러 갈 때의 그 기쁨과 설레임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공포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인본주의에 빠지면 그래서 앞서 말한 대로 종교 활동하는 거고
종교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종교인이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아빠 종교를 써오래. 뭐라고 쓸까? 아빠의 직업을 써오래. 뭐라고 쓸까? 하길래 백수라고 써. 목사는 직업이 아닙니다. 오늘날 인본주의에서 잘못된 게 뭐냐면 목사를 직업이라고 부르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는 직분자예요. 이 교회 안에서 제가 목사지 저기 나가면 아저씨예요. 아저씨, 김씨, 김형 뭐 이렇게 알바할 때는 김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나 같이 믿는 사람끼리 있을 때는 목사라고 부르고 집사라고 부르고 장로라고 부를 수 있지만 여러분 저기를 나가는 순간 직분자일 뿐이지 직업이 아닙니다. 그 직분을 잘못 사용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주 과거에 한번 쇼킹한 적을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함부로 목사라고 안 합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 되면 뭔 얘기인지 알려줄게. 그래야 나 또 부를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는 가장 대표적인 인본주의의 말씀이 하나 있어요. 그걸 하나 전해드릴까 해요. 많은 종교인들을 미혹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욥기서 8장 7절이에요. 여러분 이 글귀 많이 봤죠? 읽어보세요. 아멘 노멘. 아멘 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히 오해하고 쉽게 삶의 기준에서 넘어가지는 부분,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받아지고 누가 개업했다, 누가 뭘 했다, 뭐 갖다 줘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갖다 줍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성경이죠. 이 안에 있는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확실해? 100%?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니던데. 창세기 보면 사단도 말하던데. 어떤 사람이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 것도 있어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 삶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건 인본주의에 빠지면 어떤 말이 좋더라 찾아요. 어떤 말이 참 사람한테 위로가 될까? 어떤 말이 나한테 가장 아름답고 옥구슬처럼 쟁반 위에 구르는 것처럼 내 기분을 상쾌하게 할까?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욥기 8장 7절인데 이건 누가 말하냐면 욥의 친구 빌닷의 첫 번째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많은 종교인들이 창세기의 여자 생각나요? 누구예요? 하와. 네. 하와가 사단한테 넘어갈 때처럼 그런 글귀처럼 우리한테 다가오는데 내가 본즉 이 말씀을 보면 어떠냐면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말씀처럼 뭔가 우리의 감정을 확 휘감아서 흔드는 말귀가 내 영혼을 잠식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인본주의에 빠진 교회는 종교인들은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좋은지 나쁜지 몰라요.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니까. 그리고 그들도 그것을 받아먹는 사건이 되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그렇잖아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그러네 하고 먹어버려요. 이렇게 사단은 우리의 영혼을 잠식합니다. 너 이런 거 좋아하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만약에 이런 거 달고 있으면 다 갖다가 부셔버립니다. 다 없애버리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아닌 거는 좀 갖다가 버리라고. 이런 거 좋다고 갖다가 나눠주고 선물하면 자꾸 이상한 종교인들만 만들어내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해요.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확하게 짚어주는데 왜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냐면 욥기서 42장 7절을 보시면 금방 찾을 수 있어요? 42장 7절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는 너희가 나를 밝혀 말한 것이 그들의 종교에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느니라. 뭐라고요? 정당하지 못해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네가 이거 나한테 가르쳐서 말하는 것처럼 했지? 근데 이건 틀린 말이야 라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찝어줍니다. 여러분, 욥이 왜 고난을 당해요? 이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네가 믿음이 약해서? 네가 뭔가 잘못해서? 아니에요. 네가 지금 시작은 미약한데 나중에 창대할 거야? 이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시작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얘는 내가 믿는 사람이야. 의인이야. 사단이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시오 하면서 와갖고 제 거 뺏어봐. 이거 뺏어봐. 저거 뺏어봐. 그래도 얘가 하나님 믿나 봅시다.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지. 이 아이가 이 사람이 시작이 미약하거나 나중에 창대해지거나 네가 뭔가 잘못해서 막 친구 세 사람 계속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는 인본주의를 자꾸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했을 거야. 네가 잘하면 반드시 될 거야. 그런 상황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성경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욥기서를 보면 욥의 잘못을 여러분 찾으면 안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고난의 시련이었고 테스트였어요. 그 대신 그 테스트에서 넘어간 유혹에 빠진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욥의 세 친구였어요. 그 환난을 보면서 자기 스스로 자기께 내가 아는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네가 잘못했다 잘했다 논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욥이 기도해 주면 니네 죄를 사해 줄게가 되면서 욥기서는 끝납니다. 여기까지 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네. 짧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같은 말씀을 보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느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말귀를 찾아서 내가 차에다 꽂고 책에다 꽂고 그걸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다닐 거냐? 그러면 인본주의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많은 교회가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인본주의에 빠진 거지 내가 인본주의를 가르쳐야지가 아니에요.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사실은 없는 것도 맞습니다. 남의 설교를 뺏기다 보니까 헷갈릴 때도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만큼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지만 교훈도 있고 책망도 있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아까 말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00% 하나님의 말씀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 말씀, 사단의 말, 사람의 말 구분되어져 있는 걸 여러분 분별하셔야만 합니다. 여러분 온전하다라는 건 여러분이 완전해질 거야 이 얘기가 아니에요. 저의 모양이나 제가 가진 성품이나 성격이나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손상 없게 만드는 것을 의미해요. 이걸 다 바꿔야지가 아니에요. 그 성품과 그 성격과 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할 것이냐가 중요해요. 베드로 성격 바꿨어요? 안 바꿨단 말이에요. 그 사람 가지고 있는 성품과 성격, 성질을 다 그대로 이용해서 하나님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르는데 먼저 의를 하나님은 두고 계세요. 그러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좋은 일꾼이 되셔야만 합니다. 진리를 알고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해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어. 난 하나님을 사랑해. 내가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줄 거야. 아니 그건 만만의 콩떡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정말이지 저는 인본주의에서 우리의 시각이 벗어지고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여러분 흘러가야지 역행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 변하지 않는 신실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신분주의, 즉 하나님의 창조 안에 우리가 잠깐만 들어갔다 나올게요. 그래야 나 나중에 또 부를 거 아니에요. 깊게 들어가 달라고 또. 그럼 먼저 간단한 예로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하루라는 시작과 끝의 시간의 경계를 여러분 아세요?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가 하루다. 맞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해요.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해요. 아침 시작, 눈 감기 전 잘 때까지가 오늘 하루의 일과의 모든 하루 스케줄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력을 보면 어때요? 일반적인 달력. 저기 제가 은행 달력을 받았더니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어요. 회사 좀 잘 나가는 회사 보면 월, 화, 수, 빙그레인가? 현대인가? 한화인가? 뭐 거기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일반적인 달력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 교회 달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돼 있죠. 그러면 하루는 그리스도인이면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충 구절 하나 보내달라고 할 때 그거 보내줬죠. 창세기 1장 5절.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라고 돼 있어요. 그 다음부터 창세기를 쭉 보시면 둘째 날도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쭉 갑니다. 거기 보면 나중에 둘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은 없어요. 나머지 날은 다 있는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역사, 팔레스타인 문화적인 뭐 그걸 역사를 공부한 사람들은 그 시간에 밤에 더우니까 일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다 떠나서요. 그건 인본주의적인 역사적인 얘기잖아요. 이거는 언제 썼어요? 모세가 썼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사람들은 우리가 똑같이 생각하는 것처럼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가 하루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하나님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 말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쉬고 일해라 라는 개념이에요. 우리는 대다수 뭐예요? 일하고 쉬자. 이게 우리의 개념이고 하나님의 개념은 쉬고 일하고 쉬고 일하고. 그래서 일주일이 일요일 날 쉬고 한 주를 열심히 살고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의 개념도 바꾸세요. 저녁이 돼서 깜깜해지면 일 못하면 아 이제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나 쉬어야지. 그래야 남은 시간을 일하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일하고 남는 시간 쉬어야지 하니까 매일 피곤해. 눈 빨개서 다음날 또 돌아다녀.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뭐 나 쉴 시간 없어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신본주의로 돌아가면 쉬고 일하라고 했지 언제 일하고 쉬라고 했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래서 쭉 가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쉼을 먼저 허락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 마태복음인데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예수 믿는 건 왜 믿어요? 나 열심히 주의 일꾼이 될 거야. 이건 둘째 치고 예수 앞에 와서 쉼을 얻으라고 했지 여러분들이 막 뭘 짊어지고 뭘 하고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쉬고 일하고잖아요. 우리의 달력도 쉬고 6일을 일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도 네가 멍해지고 어쩌고 저쩌고 힘들었지? 자 내려놔. 나한테 배울 건 쉬는 것부터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이 무슨 기술을 닦든 책을 읽든 뭘 하든 쉬고 배우는 일을 하세요. 순서를 그렇게 가져가세요. 인본주의는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빨리 해. 더 빨리 해. 더 많이 해. 쉴 시간에 더 해. 잠을 아껴. 대학교 가려면 몇 시간 자야 돼요? 우리 아들 보니까 14시간씩 자고 동네 대학교 갔어요. 내가 집 가까운 데 가라 이랬더니 춤추다가 공부 하나도 안 하고 가긴 가더라고요. 근데 내가 욕심 부려서 가려니까 잠자는 시간도 아까워. 계속 뭔가를 해. 발버둥 쳐. 학원도 다녀.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 막 애는 막 다크서클 내려오고 힘들어. 엄마 막 맨날 픽업해. 그러고서 인서울 하면 다행인데 충남대 가봐요. 아, 얼마나 돈 아까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애는 고생하고. 그러고서 대학교 가면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안 해요. 그때부터 쉬잖아. 그때부터 공부해야 되는데 그때부터 쉰다고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한테 먼저 쉼을 허락하셨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세요. 두 번째로 묵상과 믿음의 얘기를 잠깐 또 들려드릴게요.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묵상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뭐가 떠올라요? 네? 말씀을 어쩌라고요? 말을 해봐야. 묵상하고 계시. 아무도 말 안 하잖아.
말씀을 씹어 먹어요? 이런 씹어 먹을 금리빨 빼고 다 씹어 먹어줄게. 맞아요. 씹어 먹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묵상하면 아까 하루라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그냥 멍 때리는 거죠. 거의 명상, 묵상, 깊이 생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제가 본문을 그 말씀 중에 창세기 24장 63절에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약대들이 오더라라는 이 말씀을 묵상을 갖다 집어넣냐면 이삭은 이때 뭐 했냐면 묵상할 때 울었어요. 울었어. 왜 울었는지 알아요? 엄마가 돌아가셔서 사라가 죽고 없어요. 그리고 이 상황은 뭐냐면 자기 아내들 리브가가 막 약대를 타고 오고 있어요. 근데 들을 나가서 막 울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서 막 울어요. 근데 어떻게 울어요? 사람이 엄마 죽으면 어떻게 울어요? 막 이쁘게 울어요. 어떻게 우리 엄마 뭐 이렇게 우는 게 아니라 막 뛰어다닌단 말이에요. 엄마 하면서 배회하고 다니는데 그때 리브가가 와요. 야, 저 미친놈이 뭐야? 이렇게 물어봐요. 뭐 진짜 내가 거짓말이 아니라 미친놈은 내가 좀 과장을 한 거고 MSG를 착착 뿌려야 여러분 집중하니까. 약대 타고 오면서 저 들에 배회하는 저 사람 누굽니까? 라고 리브가가 물어요. 우리 주인의 아들 당신 남편 될 사람이야. 근데 들을 막 이렇게 울고 다니는 놈을 볼 때 어떻겠어요? 여기는 묵상이라고 하니까 조용히 이렇게 들을 막 다니는 것 같은 우리의 착각의 생각이지만 단어를 풀면 슬퍼하며 떠다니는 모습을 이삭은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리브가를 발견하니까 얼른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자기 엄마 살던 장막으로 데리고 가서 첫날 밤 확 치르면서 그 다음부터 안 울어요. 묵상이라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깊게 조용히 입 다물고 가만히 생각한다 이렇게만 생각하는 개념을 제가 좀 바꿔주고 싶어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니까 조용히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말씀 볼 때 어떻게 읽어요? 눈으로 읽죠. 책 볼 때 절대 입도 안 열어. 그래놓고 일독했대. 성경에서 묵상은 여러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삭이 묵상했던 건 어머니를 잃은 상처로 슬피 우는 장면을 제가 묵상이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슬피 울며 막 이 말씀을 찾아야 할 때가 있어요. 울어야 할 때가 있어요. 묵상을 할 때. 여러분 소리를 내면 누가 먼저 들어요? 내가 먼저 들어요. 야이 삐 하면 누가 먼저 들어요? 욕하면 항상 내가 먼저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저주할 사람한테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고 하잖아요. 축복을 해야 돌아오지. 걔가 못 받으면 내가 들어요. 그래서 소리를 내야만 하는 이유는 묵상할 때도 소리를 내세요. 이삭처럼 슬퍼서 울어야 되는 소리를 낼 때가 있고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이렇게 소리내서 읽으면 내가 들어요. 내가 들을 때 어떤 때는 신음하는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막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읽다가 나의 마음 아픔으로 인해서 신음할 때가 있고 소리내서 울으면서 읽을 때가 있고 기뻐서 웃으면서 읽을 때가 있고요. 그런 모든 상황들을 내가 먼저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감정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만져줄 때가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든 말에 이제 앞으로 신중해야만 합니다. 욕을 하면 제가 차에서 이렇게 하면 내가 먼저 듣더라고. 쟤는 못 듣는데. 그래서 신중하게 저주의 말이든 축복의 말이든 내가 먼저 듣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앞으로 말씀 볼 때 여러분 소리내어 읽으세요. 왜? 소리를 내야 깊이 생각하게도 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믿음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누가 만들어요? 에? 순종 아저씨. 믿음은 누가 만들까요? 이름을 알아서 그래. 믿음 역시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흔히 오해합니다. 제가 장례를 주로 집도하는 목사다 보니까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빨리 와서 영접 기도해 주세요. 빨리 영접하게 해주세요. 믿습니까? 영접합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렇게 해요. 따라하세요. 뭐 이래.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냥 했다고 치는 거지. 이 사람 단어를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회의감이 좀 올 때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 난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사람들 흔히 말하죠. 죽기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그까이 거. 이런 사람들을 하도 많이 봐서. 뭐하러 일찍 믿어?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면 되지. 내가 아멘이라고 하면 돼. 내가 믿는다고 하면 돼. 그러면 진짜 믿어질까라는 생각을 목사가 돼서 굉장히 많이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는 거지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즉 스스로 믿어야지 내가 믿습니다는 그 고백만으로 믿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주를 시인하는 순간에 아까 말씀 소리내서 읽으라고 했죠. 따라하죠. 주를 시인할 때 누가 들어요? 내가 들어요. 그때 그 소리가 내 안에 믿음의 싹을 심게 되어집니다. 내가 주를 영접합니다. 주님을 시인하게 될 때 이 안에 믿음의 싹이 생기면 그 이후에 기도할 때 소리내서 기도하면 내가 듣고 말씀을 들을 때 설교를 들을 때 그것이 듣게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소리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 믿음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여러분 저번에 로마서 공부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 이런 말 들으면 믿음이 안 자라요. 허황된 꿈만 꿔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야만이 믿음이 자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소리내서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책 갖고 다니면서 읽으세요. 좋은 일꾼이 되려면 누구보다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게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그의 말씀을 잘 청종하고 말씀을 묵상해서 귀를 열어서 항시 들을 준비가 여러분 되어 있어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한테 복음의 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전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 일꾼 아니에요? 23분.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길 바라요. 요즘 참 많이 어렵죠. 여러분들 저 젊을 때보다 여러분 젊을 때가 더 어려워요. 그건 솔직히 인정합니다. 근데 왜 어렵냐?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또 떠나고 있어요. 요즘에 계몽령 이후에 약간의 사람들이 교회로 올 것 같은 회복의 조짐은 좀 보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 박해를 받았던 시대도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힐 때도 그랬고요. 모든 믿는 자들이 살아가는 시대에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어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고난당하는 시대를 그때도 살았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살아갑니다. 이럴 때 더욱 믿음을 지키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만 합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상이 우리를 힘들게 해요? 기쁘게 해요? 늘 힘들게 합니다. 절대 기쁘게 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고 뭔가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될 거라고 세상에서 많이 알려줘요. 어른들이나 책이나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세상의 학문은 노력하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노력 안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안 됐나요? 열심히 노력해봤잖아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결과가? 내가 원하는 목표 다 이뤘어요 100%? 저도 못 이뤘어요. 나 목사 안 되고 싶었던 사람인데 목사 됐어요. 내 계획에 목사는 없었어요. 난 장로가 되고 싶었고요. 돈 많이 벌어서 교회를 탁탁 세워주고 교회 어려우면 착착 해주고 청년들 마음은 막 다 유학 보내고 막 이러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제 목표가 20살 때 얼마 버는 게 목표였냐면 60경 버는 게 목표였어요. 전 세계를 사버리고 싶어서. 그때 대한민국이 예산이 50조인가 하여튼 그거밖에 안 됐어. 저 20살 때 54조인가 그랬어요. 그럼 대한민국 충분히 사겠더라고. 60경이면 미국을 사볼까 막 하면서 돈은 막 어떻게 벌까 하다가 막 그때는 생각만 하면 막 돈을 벌었던 것 같아요. 이거 하면 돈 생기고 저거 하면 돈 생기고 이렇게 하면 사기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사기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목사 되고 싶은 생각보다 장로 되고 싶죠. 돈 많이 벌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놈의 인본주의가 종교에도 들어오고 철학도 들어오고 심리학, 인문학 등 모든 것에 뻗쳐 있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자꾸 멀리하게 돼요. 이거를 내 옆에 있다가 저만큼 치우다가 어느 날 보면 성경책을 볼 일이 없어요. 스마트폰으로 좋은 말 잠깐만 찾아서 보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 말인지 누구 말인지도 모르면서 그냥 혼자 좋다고 히히덕대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아보니까 지나온 삶을 돌아보니까 내 뜻대로 된 게 하나도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그렇게 노력했으니까 목사라도 됐잖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 목사 되기 싫었다니까 자꾸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됐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원한 모습이 아닐 때가 사실 사람들 물어보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제가 노력하지 말고 살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다르더라 이 말입니다. 어떠한 결과에서도 믿음을 지켜라 라고 하나님은 얘기해요. 네가 원했든 원하지 않았든. 제발 너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좀 넘어지지 좀 말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그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시길 언제나 그 중심은 네가 아니라 나라고.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뭐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누구다? 여호와시다. 잠언 19장 21절은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잠언의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움직여서 성경에서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거 본 적 있어요? 봤는데 기억이 안 나. 대다수 사람들. 한번 보실래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갖고 싹 움직이는 모습 한번 볼래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이는 여호와시고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선다라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찾아옵니다. 묵상의 장면이에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그건 찾아주실 수 있어요? 다 같이 읽게.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거 봐요. 성경책 안 갖고 다니니까 이거 킬 때까지 기다려야 돼. 여러분, 말씀이 육신되어져 오는 건 우린 늘 알아요. 예수님이죠. 근데 성경은 보면 항상 육신이 단어로 풀이될 때가 있고 그것이 살아 움직이는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는 건 말씀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였는지 우리가 봐야 내 삶에 그게 어떻게 적용되어지는지 알아요. 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아멘. 잠언의 말씀 아까 두 개가 어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여호와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의 뜻만 온전히 선다라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예수님이 직접 표현하잖아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이건 뭐예요? 사람의 마음의 계획이고 많은 계획, 내가 계획할지라도 누가 한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우리가 늘 아는 말씀이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와서 우리에게 그대로 울면서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되어져서 오신 분이에요. 그냥 말씀이 육신되어서 왔대 이렇게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어디에서 어떤 장면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육신으로 나타날지 몰라요. 그게 꼭 예수님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사람에게 등장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계획은 가졌지만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장면이 여기에 등장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배우고 닮아가야 하는 주님의 모습이에요. 내 계획대로 안 됐다고 원망하고 쓰러지고 자빠져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구나. 나 목사가 되기 싫었는데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겠구나. 내 뜻대로 안 한 이유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고난 가운데 빠져 있을 때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모든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나 장로 되고 싶었는데 목사 만들었어도 어쩔 수 없이 목사로서 살아야만 해요. 비록 내 계획과 다를지라도. 단지 그 상황을 세상 말처럼 즐기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즐겨요? 괴로워 죽겠는데 나 솔직히 못 즐기겠어요. 목사 된 거. 너무 힘들어. 즐기기 너무 어려워. 아빠 된 거? 더럽게 힘들어. 근데 여러분 인생은 다 처음이에요. 여러분도 처음이고 저도 처음이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난 것도 처음인 것처럼 아빠 된 것도 처음이었고요. 목사 된 것도 살면서 처음이었고요.
누군가의 아저씨로 살아가는 것도 처음이에요. 세상은 다 처음인데 그걸 처음이니까 너도 해봤지 하고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인생 2회차, 3회차 뭐 캐릭터처럼 막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당탕탕 부딪히고 안 되면 또 깨져보기도 하고 여러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처음인 인생을 죽을 때까지 처음 살아보는 거예요. 죽음도 처음 맞이해보는 거지 여러 번 맞이하지 않아요. 그 처음을 웬만하면 즐기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보라는 거지. 여러분들 결혼 안 했죠? 결혼도 처음으로 하게 될 거예요. 2번, 3번 해봐야 똑같다고 제 친구가 얘기하더라고요. 3번 해본 친구가 안 할 걸 그랬다. 그때 다를 줄 알았다.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보다 제가 조금 먼저 살아가고 있는 인생 선배이기도 해요. 저보다 선배들도 있지만 이 세상은 살아보니까 험난하고 피곤해요. 또 고생과 고난이 끊이지 않아서 좀 쉬어갈 만한 곳이 한 군데도 없었어요. 근데 물론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잠깐 쉬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역시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을 믿으면서 깨달아 알아줘요. 저의 삶 중에 간증을 잠깐 할게요. 하나님의 섭리 없던 사건을 소개하자면 원치 않았던 삶을 제가 산다고 했잖아요. 계획하지 않았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 과정을 제가 겪었어요. 저는 성인이 돼서 내 뜻을 펼치고 싶을 때가 많았죠. 돈 벌고 싶었어요. 뭐 손만 대면 다 됐으니까. 그래서 대학교 교수님도 야, 너 저기 인도로 가. 거기 내가 해줄게. 거기 가서 M&A 과정하고 와. 뭐 사업도 이거 해봐, 저거 해봐. 뭐. 근데 어머니는 자꾸 신학교 가라 그러니까는 목사 새끼들은 이제 사고 많이 친다고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이 사역자의 아들들은 그런 게 힘들어요. 자녀들은. 나 가기 싫은데 자꾸 보내니까 자꾸 삐딱선 타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택시 운전을 해버렸어요. 택시 운전하면서 별 사람 다 만나요. 홍석천 아저씨 같은 사람도 만나고 뭐 이상한 아줌마들도 만나고 그러면서 인생을 또 경험합니다. 신학교 6개월 다니다 때려치고 저 신학교 6개월 다니다 때려치고 막 이걸 반복을 해요. 목사보다는 장로가 되고 싶었다고 했잖아요. 내 계획대로 어떻게 좀 살아가 보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말이니까 좀 들어보고도 또 싶어. 그러니까 인생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필요하면 교회 헌금 많이 하고 그냥 교회 세우는 장로만 되면 좋겠는데 그냥 알바만 뛰어도 돈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결혼 전에는 아무런 생각 없이 돈 썼습니다. 전 원래 태어나긴 여기 서울에서 태어나서 10살까지 자라고 20살 때는 또 여기 상경에서 여기 있는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녔어요. 경기도 가면 여러분 막 파라다이스 같은 데가 되게 많았어요. 그런 데서 술 먹고 신나게 살았어요. 근데 그렇게 돈 쓰면 언제든 난 계속 이렇게 벌 수 있을 줄 알았어요. 생각한 대로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만 먹으면 벌었으니까.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었고 그게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딱 들어가는 순간 주님의 이끄심대로 이제 살아가게 되는데요. 아주 저 바닥에다가 그냥 나를 패대기 치시더라고요. 한순간에 빚을 28살에 10억 7천이라는 빚을 졌어요. 원금만. 이걸 갚아 마라 하다가 아이씨 배짜라고 하지 뭐 처음에는 이랬는데 사람이 멘탈이 약해지기 시작하고 맨날 술 먹고 그러면 건강이 약해지니까 몸이 약해지면 다시 멘탈이 약해지고 또 몸이 약해지고 점점 사람이 자신감을 잃어가게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생각하냐?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살은 3번 시도를 해서 앞에 2번은 너무 아파서 발버둥 치다가 떨어졌는데 3번째는 진짜 여기 딱 걸려서 이제 죽는구나 할 때 뚝 떨어졌어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에? 아니요. 뚝 떨어진 사람은 아씨 살았네. 진짜 아씨 죽을 뻔했네. 앞에 2번은 잘 안 죽어서 3번째 맸는데 그게 여러분 이렇게 손으로 쉽게 설명하면 처음에 여기 걸렸어요. 목젖 위에 걸리면 아파. 이게 숨이 잘 안 끊어져요. 파닥파닥 거리니까 어떻게 내려왔어요. 2번째 또 걸었어. 근데 이번에 또 여기 걸렸어요. 아씨 아프기만 하고 죽지는 않고. 3번째는 목젖 밑에를 여러분 손으로 이렇게 살짝 위로 올려보세요. 목젖 밑에를 이렇게 살짝 딱 끈이 걸리는 순간
이건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더 파닥거리니까 앞에 너무 흔들어갖고 이게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씨 뒤집어했네. 여러분 자살은 순간적인 사고를 불러일으킵니다. 앞서 행위는 내가 죽어야지였지만 딱 죽는 순간은 사고로 죽는다라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투신 자살, 약 먹는 거, 누구는 많이 먹어도 살 수 있는 환경은 운이 좋아서 그게 사고로 안 이어진 거지 조금만 먹어도 죽는 건 사고예요. 사고. 자살은 절대 여러분 경험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목매서 죽는 건 못하겠다. 교통사고로 죽어서 우리 부모 효도나 시켜주자. 그래서 교통사고로 사거리를 뛰어들었는데 차끼리 사고 나는 바람에 너무 놀라서 도망와서 이것도 위험하다. 그래서 자살을 포기하게 됩니다. 왜? 저 바닥으로 보내니까 비참했고 돈도 안 벌리고 내 삶은 이제 내가 어떻게 조정할 수가 없는 사람의 삶을 살아가게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조정할 수 없어요. 좌측으로 가야지 우측으로 가야지 차는 운전이 되는데 인생은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신용불량자인 상태로 31살에 결혼하게 돼요. 나 신용불량자면 시집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와요. 그래서 31살에 결혼하고 32살에 파지 주스러 갔습니다. 신용불량자는 취직이 안 돼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먼저 만삭의 몸이죠. 거의 임신 8개월 차의 큰아이를 임신해서 저희 어머니랑 파지를 주스러 갔어요. 그것도 대전의 은행동이라고 그때는 궁동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밤에 파지 줍고 하는데 비가 억수로 오는데 나도 주워야지 하고 나갔다가 못 주웠어요. 너무 창피하고 누가 날 알아볼까 봐. 한마디로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 명동에 가서 갑자기 파지 줍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맨날 놀던 곳이 그 곳인데 날 아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도저히 주술 수 있는 용기가 없었어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임신하고 어머니랑 비 맞으면서 깡통하고 뭐 이렇게 들고 오는데 비가 정말 많이 왔거든요. 눈물이 느껴질 정도로 울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른다는 거, 뜨겁게 흐른다는 것을 그 비를 맞으면서 느끼고 난 다음부터 파지를 줍기 시작합니다. 한 4, 5년 주웠던 것 같아요. 그때 느낀 여러 가지가 많아요. 인생의 바닥으로 처박혔을 때 거길 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빚을 지게 된 거지 물에 빠지면 그냥 바닥까지 내려오면 돼요. 그러면 바닥이 있으면 밟고 다시 올라가면 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얘기해 줄게요. 사람이 먹기 위해 살까요? 살기 위해 먹을까요? 난 자꾸 이렇게 퀴즈를 내는 걸 좋아해요. 먹기 위해 살아요? 살기 위해 먹어요? 사람들은 항상 이걸 던지면 딜레마에 빠져요.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된다고. 그렇지 않아요. 둘 다 필요합니다. 독일인, 예전에 2차 대전 패망하고 나서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그들의 삶은 살기 위해 먹어야만 했어요. 저 역시 바닥에 떨어졌으니까 살기 위해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 1,000원짜리 먹으러 다니고요. 싼 음식, 그냥 배를 채울 수 있는 것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한들 다른 사람은 먹기 위해 사는 사람이 있죠. 미슐랭, 프랑스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 위해서 먹었던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먹기 위해 살아요. 내가 가진 재정이 넉넉하거나 안 넉넉한 거랑 상관없어요. 이들은 맛있는 걸 찾아서 먹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니 딜레마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먹기 위해 사는 사람도 있고요.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이 있는 거지 그걸 꼭 이분법적으로 이게 맞아 저게 맞아는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닥에 떨어져 보면 두 개를 다 느낄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 순간에는 그렇게 되지만 조금 먹고 살만해지는 순간 나도 때로는 1,000원짜리 짜장면 먹다가 집사람하고 조금 돈이 생기면 한 5,000원짜리 탕수육 먹어볼까?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살기 위해 먹는 게 아니라 저거 먹어보고 싶어서 그 하루를 또 살아보는 거예요. 저게 가져보고 싶어서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하기 싫은 찬양인도 하러 다니고요. 성구 나르는 봉사하고요. 교도소 봉사하러 다니고 출소자 봉사하는 사역하고요. 소년원 사역하고 하기 싫은 일은 죄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는 이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의 믿음을 자라나게 해 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간증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내게 했는지 앞으로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성경 말씀 중에 하나를 제 인생이나 여러분의 인생이나 누구의 고난의 인생이든 상관없이 예로 하나만 들게요.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갈상자예요. 그걸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이 테바는 구약에 28번 정도 사용되는데 모세의 방주, 그 다음에 노아의 방주와 모세의 아기의 갈대상자, 즉 갈상자를 표현할 때만 테바를 사용하고 나머지 뭐 예수님이 배 타고 이런 거는 테바를 사용하지 않아요. 여러분, 아기 모세를 띄워보낸 그 강이 있죠. 나일강. 우리가 볼 땐 그냥 나일강인데요. 그 아이한테는 하나님 섭리의 강이에요. 하나님이 그 강에 이 아이를 띄워보낼 때, 그 다음에 모세가 문을 닫고 들어간 방주, 그건 노아의 방주는 이 갈상자와 똑같이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없어요. 다른 배는 키가 있잖아요. 타수, 야 좌로 가 우로 가가 되는데 얘네 둘은 안 돼. 얘네 둘은 안 돼요. 선장이 없어요. 이들은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의 강에 띄워졌고 하나는 노아의 방주는 하나님의 섭리의 바다 위에 떠다닙니다. 하나님이 그 배의 선장이고요. 하나님이 그 배의 키잡이시고 삶의 인도자이자 보호자세요. 내가 바닥에 처박혔을 때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냥 참고 견뎌, 장래, 희망, 고문, 아까 희망 고문 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참고 견뎌가 아니라 그걸 반드시 살아내야만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끄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좌로 갈지 우로 갈지 뒤로 갈지 앞으로 갈지 산 위로 갈지 내려갈지 자신에게 합당한 무엇을 하여 주시리라고 하는 커다란 고요한 소망이 그 노아의 방주와 이 갈상자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모세의 가족들과 노아의 가족들은 진실하신 하나님한테 신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가다가 딴 데 엮여서 죽으면 끝이에요. 그걸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대적인 바로의 딸 앞에까지 가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노아의 방주가 어느 날 계속 움직이다가 어느 산 꼭대기에 머물게 된 것도 하나님의 운명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준 계획입니다. 그저 우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 말 거짓말 같으면 더 살아봐요. 저 90세 된 성도님 있는데 권사님하고도 얘기해보면 자기 뜻대로 지금까지 된 게 하나도 없대요. 마음대로 이렇게 저렇게 살아보려고 해도 된 게 없대요. 자식을 낳았는데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놈 하나도 없대. 이놈 낳으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 보호된 생명을 새 생명이라고 합니다. 거듭난다. 이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날 이끄셔서 그렇게 보존되어진 생명. 저 바닥까지 갔다가 다시 올라오게 된 이 생명이 새 생명 되는 거예요. 꼭 뭔가 보혈의 피를 뒤집어 쓰고 어쩌고 저쩌고 해야만 새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뒤집어 쓰는 것도 방법이요. 저 바닥에 굴리는 것도 방법이고 저렇게 살고 이렇게 살고 하나님이 내가 이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가면 끌려오면서 보존된 생명이 여러분과 저의 새 생명입니다. 그걸 테바라고 해요. 이 테바에 타면 자신의 집과 전토를 벌이고 자신의 의와 재물이 하나님하고 대척되어지고 부딪혀진다면 과감히 버리고 방주와 갈상자 안에 불편함과 구속을 여러분 참아야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나 좋은 대로 믿고 나 편한 대로 막 예배하고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에 순응한 것처럼 우리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 참고 이겨낸 자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죠. 오늘날에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저는 또 압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삶이 되셔서 믿음을 지켜나길 바라요. 이 고백의 내용은 뭐냐면 빌립보서 4장 12절로부터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고통은 느끼지 마세요.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으면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중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잘 살아도 견디고 못 살게 되면 이 생활을 견디게 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살면 그 모든 것을 이겨내고 할 수 있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저 지금 다시 박스 주스러 가라고 저를 세상 가운데 밀어넣으면 주스러 갈 수 있어요. 창피하지 않아요.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가라고 하면 창피하겠죠? 겪어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거 줄게 이런 거 없어요. 때로는 좋은 걸 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시련과 고난과 고통을 줍니다. 왜? 사랑하니까. 시간이 다 되어 가므로 마지막 말을 하겠습니다. 여기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음은 저도 집에 못 가니까. 여러분들은 본문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도 겪고 고난도 겪고 아픔도 겪고 기쁨도 겪고 여러 가지를 겪어서 일체의 비결을 배우세요. 그리고 전도사님하고 그 사역의 끝을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이 조정할 거 아니에요. 좌로 가든 우로 가든.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의 계획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뜻이 있겠지. 내가 오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이쪽으로 인도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끝까지 가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서 네가 날 따라온 것, 죽도록 충성한 종, 누구보다 이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몰라서 막 생각하고 기도했다고 했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셨고 주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온전케 세워가는 시간임을 저는 압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을 기억하고 부를 때 뭐라고 부를 거냐? 호칭이 변해야 되고 기도의 내용이 변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있었어요. 그게 요한3서 1장 2절이에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앞으로 저는 여러분을 기도할 때 이름은 몰라도 사랑하는 자여라고 부를 거고요. 여러분에게 수많은 기도의 내용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대전에 있던 어디를 가던 기도할 때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들 일본에 가서 앞으로 그런 실천하는 믿음의 생활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을 위해 호칭을 변화시킬 때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런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을 저에게 만나게 하시고 또한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신본주의로 인본주의가 아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을 사랑하는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용기를 더하여 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영혼이 잘된 같이 이들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간구하는 그런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겨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